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오늘 EBS 훈련 3과가 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내적 훈련입니다. 우리 구역공과 말씀 받은 것처럼 이 사역자 자신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없고서는 그 사역 대상자에게 지식만 전달될 뿐이지 영적인 힘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스승 목사님이 한동안은 저한테 되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 설교는 잘하는데 그 메시지에 영적인 힘이 없지 않냐. 그 생명으로 전달되고 본인이 영성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없이 사역 백날 떼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은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삼원을 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삼원을 하면서 우리 교역자분들의 영적 상태를 관리를 합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쭉 다시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하장로님, 박전사님, 우건사님, 그다음에 송건사님, 오전도사님. 왜냐? 이 교육자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후대한테 전달되고요. 가정에 전달되고 교회에 전달되기 때문에 제 영적 상태는 기본적으로 항상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분들은 최상은 아니더라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흔들림 없는. 그래야 사역이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자, 오늘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내적 훈련이 돼 있어야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가도 상관없어야 된다. 1번이었죠, 그죠? 위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야 된다. 임마누엘.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야 된다. 원네스. 오늘 구역공과 말씀의 핵심이었죠. 자, 오늘 교재 보시면은 이 다니엘의 상황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기복이 없었고 이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안 되냐면은 다니엘의 상태가 지금 그 상황이 포로로 왔단 말이죠. 포로로 왔고 심지어 이 전혀 이 적응이 안 되는 정반대의 법을 가진 바벨론. 반대의 법, 문화가 달랐겠죠, 그죠? 저도 부산 처음 와서 이게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이랑 문화차가 많이 나니까 처음에 저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이제 적응을 했는데요. 또 일본 가도 그래요. 일본 가면요, 아까 류 목사님 이제 일본 다녀오셔서 하신 얘기거든요. 실제로 일본 사람이 길 가면 조용해요. 제가 길 가다가 이렇게 메시지 틀어놓고 가는데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어폰 꽂고 딱 그 피해 안 주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제 막 문화적인 차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긴장되더라고요.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법률, 예, 이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법에 걸렸어요. 예. 한마디로 이제 자기도 하기 어지않지 않는 이 위법의 상황이 됐죠. 이 악한 그런 그 신하들에 의해서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제 바벨론의 이제 그 왕이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우리나라도 다 섬긴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이 메시지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역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얼마나 가지고 누리느냐. 저도 사실 이 부분을 항상 점검을 하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목요일은 제가 사역이 좀 많은 날이니까요. 어제 이제 7군데 다락방 뛰고 오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다시 리프레시하는 시간. 그 예배 드리니까 다시 또 저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 사역을 하면 특징이 뭐냐면요, 제 걸 쏟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적인 힘이 바닥이 돼요. 집에 올 때쯤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저도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제 다락방 4군데 뛰고 이제 금요일에 메시지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은이한테 콧물 감기를 옮았거든요.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콧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묵상 음악 켜놓고 잠깐 호흡을 했어요. 말씀을 3939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힘 빠질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사역자분들이. 이 바울의 이 내적 생활 보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 바울의 이 영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적 생활 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나를 찾는 시간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적 축복. 하늘의 상급.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늘 바울은 내가 필요 없었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이게 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요즘 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해요? 이게 돼야만 내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사람을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 망대가 세워지고, 이걸 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걸 할 때 캠프의 축복이 누려지고, 이걸 할 때 우리 자녀가 바뀌고, 이걸 할 때 우리 산업이 바뀌고, 이걸 할 때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꺾이고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오늘은 영적 지도자의 내적 훈련.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역자시고 전도자라는 전제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그 중심이 정말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 먼저, 내게 먼저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지교회 예배 딱 저기 창조공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 이게 우리 산업지교회 예배 드릴 때는 뭐 어떤 고객 전화 와도 이 전화 꺼버려야지 딱 이러시더라고. 항상 딱 이게 돼 있으시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 먼저,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막 돈 되는 거 있으면은 영적인 거 포기해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인간과의 약속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응답이 있든 없든 응답과 상관없이 항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중심이죠. 자, 거기 우리 성경 구절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사울왕을 버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왕이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타락한 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해. 근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 항상 그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그죠?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망한다. 이게 그 다른 말로 동기죠. 동기가 깨끗한 거예요. 자, 우리 2번 또 다니엘서 1장 8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이 영적인 축복 앞에서는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 예. 대부분 타협하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것에 다 뺏기거든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죠? 저는 우리 렘넌트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거 손해 보지 마라. 영적인 거 손해 보면은 당장 육신적인 거 조금 이익 보고 영적인 거 손해 보죠. 나중에 인생이 벌어져 버려요. 운명이 차이가 나 버려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죠? 자, 네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그릇 준비죠. 문제 오면 하나님 답이 있고, 갈등 오면 갱신하면 되고, 위기 오면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그릇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것을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 항상 영적인 게 그리스도가 먼저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예. 하나님 내 거 먼저 한 다음에요. 이거는 나 중심 스타일이에요. 내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배요. 이게 바로 나 중심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거.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순두 권사 오늘 좀 뵀지만 항상 예배로 시작하시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 예. 우리 업도 마찬가지죠. 왜냐? 우리 업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이 산업의 본래 이유가 뭡니까? 세계 복음하니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거기 또 6장 14절 읽었죠? 네. 자,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자, 여섯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내 거 필요 이상으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어제 우리 부산 외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 받는 자가 되라. 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드려라. 자, 이 사역자의 두 번째 자손은 참된 겸손입니다. 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뭐 하고 나면은 막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내 자랑 얘기하고 내 업적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머물고 간 자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기억날 수 있도록. 예.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제자 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제자 삼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 27, 30절을 중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꿈 해석을 물어본 요셉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물은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꼭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도 제가 원래 부산역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비대면으로 어떤 렘넌트랑 좀 사역을 하면서 부활절에 관한 이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포럼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렘넌트 마지막 기억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은 결국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럼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사역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면 사역에 성공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세상 노래와 찬양과의 차이가 뭐죠? 세상 노래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에 집중하게 만들죠. 찬양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같은 노래인데 달라요. 주체가 누구를 향해 집중? 가수의 노래는 그 가수를 집중하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네. 누구를 향해 이 집중을 하냐?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거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다. 예. 자, 우리가 교회에서는 직분과 상관없이 항상 모든 사람이 섬기는 자, 이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갑질을 한다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혹시 그런 모습 보이면 우리 송희 사모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목사님이 좀 그러던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죠? 그럼 새 가족이 왔으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교회 텃세 부릴 거야. 이 교회 내가 오래 왔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중직자로서. 자, 우리 6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최고의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최고 겸손이에요. 말씀 붙잡는 게 최고 겸손이라니까요.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추려고 하고,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겸손이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겸손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겸손이고, 진짜 겸손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도 당대 노아는 완전한 자라.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잠언 거기 6장 16절 17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예언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가 주인된 말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게 내가 주인된 말로 전달되면은 이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 또 생각, 이런 삶, 여기에서 결국 묻어나거든요. 여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말은 굴레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되는 말 아니면은, 말씀과 관련된 말 아니면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히 몸에 병이 있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불신앙의 말은 독이 됩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 통화할 때 내가 통화하는 내용이 불신앙의 말인데 이걸 내 자녀가 들었다? 그 자녀는 그게 각인됩니다. 통화하는 내용이 후대에게 각인된다니까요. 불신앙 포럼하고 있으면 그 불신앙 포럼 후대가 다른 방에서 문 닫고 있지만 듣고 있다니까요. 불신앙 각인되는 거. 그러면 그런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막 살리려고 하는 그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은혜 받아요. 엄마는 또 우리 아빠는 불신앙에 빠진 분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치유하려고 하는구나. 자, 거기 이제 쭉 나오죠. 우시아는 교만하여 문둥병이 들고 느부갓네살.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성도님들과 저에게 큰 부를 주지 아니하시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도 원래 육신껏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러죠. 요즘 패티족이라고 하죠. 패티족이라고 하던가요? 이 막 옷 치장한 것이 막 몇백만 원이. 이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그쪽 나오네.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역자의 우리 영적 상태 세 번째는 산 믿음입니다. 자, 이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또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로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거는 12장 3절이죠.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경제와 물질의 주인이시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에다가 기부금 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달란트, 능력 누가 주셨을까요? 근데 우린 자꾸 기부금 드렸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드렸는데,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제가 뮤지컬을 하나 만들었는데 막 하나 만들고 나니까 성도님들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자세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역지로 갔는데 막 꼬꾸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렘넌트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된 거였구나. 나중에 철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를 능하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자, 모든 이 열매의 주권도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설득해서 그 사람 복음 들은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제대로 영접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간성 보고 예수 영접했다? 영접 안 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 내가 막 쌀 퍼주고 잘해준 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다? 영접 안 한 겁니다. 진짜 영접은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진짜 영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죠? 열매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회까지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 중직자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역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누리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참된 믿음, 이거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 중직자분들,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